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가봤어요? 이런데? 자, 놀이동산 가봤죠? 맞아요. 목사님도 놀이동산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은 목사님이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들도 막 타면서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놀이기구 타면 너무나 행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에 가면 내가 여기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어. 티켓. 그 이름이 뭐죠? 맞아요. 자유이용권만 가지면 내가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타고 싶은 것은 다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이용권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렇죠. 뭐 그냥 보통 가격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유이용권만 있으면 이 놀이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자유이용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놀이동산에 그냥 두리번 돌아다니고만 있다고 치면 어떨까요? 그 자유이용권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힘들게 자유이용권을 끊어줬는데 이 친구는 아무런 놀이기구도 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아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친구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선물을 때론 어떤 친구는 마치 이런 거예요.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누가 공짜로 줬는데 어떤 친구는 저 필요 없어요, 안 가질래요 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이 친구처럼, 이 그림에 나오는 친구처럼 복음이라는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줬는데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줬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딱 준비했어요. 목사님 생각하면서 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딱 여러분 깨알같은 글씨로 편지 써가지고 선물 포장도 이쁘게 해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선물이에요. 또 줬어요. 목사님 그 선물을 그래? 아이고 고마워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그 선물을 만약에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을 준 사람이 매우 민망할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속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선물을 여러분이 딱 줬어요. 목사님이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고마워 하고 쓰레기통은 아니지만 선물을 뜯지도 않고 편지도 읽지도 않고 그냥 한 곳에 딱 넣어놓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뜯고 선물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행복해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면,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한 곳에 놔두거나 때로는 방치해두고 있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선물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친구들, 복음이라는 이야기, 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이 말을 혹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지금 처음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반대로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게요. 우리 주영아, 방금 손 들었는데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손 들었는데, 주영아, 이 복음은 뭐야? 땀 닦지 말고.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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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네, 아이고, 계속 말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영이의 마음을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우리 저기 있는 준영이. 네, 준영이 복음이 뭐예요? 네.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뭐를 주는 거. 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잘 얘기를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 궁금해요? 궁금해요? 몇 반이야? 여기 몇 반이야? 1학년 8반. 우리 류세찬처럼 류세찬이가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1학년 8반에게 500점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복음 궁금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뭐죠?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태초에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딱 이렇게 단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목사님도 속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속해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이 뭐죠?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가 늘 행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 내일이면 죽어, 나 곧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혹시 행복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불행이고 죽음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는데 사람 안에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이 불행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죽게 돼요. 두 번째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잠깐 사라지지만 이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죄는 이 영혼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죄는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냥 잠깐 그냥 마음에 죄책감이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만드는 아주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목사님, 궁금해요. 아니,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우리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됐어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목사님 좀 전에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 이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자, 죄의 결과는 목사님이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좀 전에 목사님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그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근본적인 죄는 다 사라졌어요. 왜요? 영원한 죄는 다 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몇 반이죠? 1학년 3반. 1학년 3반. 동아야, 네가 안 했는데 자신 있게 네가 대답하고 있네. 준수가 했었는데. 1학년 3반에게 선생님 500점 주세요. 셋입니다. 하나, 둘, 셋. 2학년 9반. 자, 빨리. 다시 셋. 하나, 둘, 셋. 자, 맞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우리 친구 집중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왜 세찬이? 복음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죄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서 목사님이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씀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묶여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놀이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이제요,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놀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자유이용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